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덥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목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끝나요. 예, 불편하겠지만 한 달 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 점심 식사를 좀 멈추게 되어집니다. 더워서 이제 주방에서 이 준비를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쉽니다. 그렇다고 점심에 금식을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뭔가를 또 준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후 예배도 한 달 동안은요 1시 반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8월 달만 그래요. 9월 달부터 또 1시 반에 또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오늘 또 2시 반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아셨죠? 예, 날씨가 더우니까 또 컴퓨터도 이상해요. 지난주 혹시 예배 메시지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상하죠? 뭐 서론에서 왔다 갔다 뭐 그냥 계속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컴퓨터도 좀 말썽을 일으켰어요. 어제 이제 막 하여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해서 이제 지금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왜냐 보니까 뭔가 오류가 돼가지고 이게 꼬인 거예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영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오늘 잘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이번 주간에도 이제 날씨가 기온이 37도가 올라간대요. 계속 더워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주에 WRC가 또 진행이 됩니다. 세계 랩런트 대회가 어디에서 하느냐? 대구에서요. 대구의 날씨는 이번 주에 몇 도인지 아세요? 40도가 넘어가요.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처럼 큰 곳이 아니고 작은 곳이라서 왔다 갔다, 밖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돼서 좀 이제 체력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에서 대표로 가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며칠 전에는 날씨가 고온 다습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는 불볕더위입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되죠? 한겨울이에요, 또. 금방 옵니다, 이 날씨가요. 근데 날씨만 우리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삶에서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또한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보면 뭐 집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잖아요. 또한 요새 뭐 젊은 사람 요새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예?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 주식 요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피해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지금 난리래요. 거기에다 또 뭐죠? 그것뿐이 아니죠. 물가는요. 하늘을 치솟아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지나가는 건데 이런 힘든 환경,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겁니다. 문제는 계속 오는데 어려움들은 계속 오는데 내 감정과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감정과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 생각을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것이죠. 잠깐의 어려움과 문제 지나가는 건데 이것을 계속 품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하죠. 잘못된 판단을 하죠. 더 심각한 문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다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뭐 날씨도 힘든데 문제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이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뭐죠? 비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어요? 진짜로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빠졌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을, 다시 죽은 것을 소생시키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래 또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무엇이 되어지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부터 구원받고요, 삶으로부터 구원받고요,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몇 절이죠? 1절부터 27절까지 쭉 보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어떠한 사람 속에서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쳐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늘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요, 힘을 얻고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정말로 미리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레이기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죠. 레이기를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뭐가 되게 하라고요?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게 레이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 당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사막에서 살 수 있겠냐?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일단 물이 필요해요. 두 번째, 에어컨이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야, 돈이 있으면 사막에서 뭐 사 먹을 수나 있겠냐? 아, 그럼 먹을 게 필요해요. 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이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근데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는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도우시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40년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인 예배 놓치지 마라.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예배 드려라. 오늘도 정말로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와 갈등들이 있나요?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모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배가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요, 광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뭐가 떠난다고요? 어둠이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 가지가 발견되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막의 안에 있는 등불 끄지 마라.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성막 안에 등불을 밝혀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막 안에 등불을 밝혀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밤에는요, 등불의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광야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에 이제 남자분들은 군대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산속, 깊은 산속에서요, 불빛 하나 안 보는 곳에서 보초쓰면요, 진짜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달빛이 없으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정말로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등불은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해요. 낮에는 보이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밤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있는 그 성막 안에다가 등불을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혼자 있는 외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을 보면서 언약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세상이 혼돈과 그랬던 공허와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혼돈되어졌던 모든 것에 질서가 잡히고요. 또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내 가정에 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요. 완전히 혼돈하고요, 무질서한 그곳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요,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요, 죽은 생각, 죽은 마음, 죽은 삶, 죽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힘들어요?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라. 그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이냐? 두 번째,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무엇이 떠나가냐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둠이 아니죠. 영적인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 마귀라고 표현해요. 사단 마귀가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육신의 눈은 밝게 만들면서 무엇만요? 영적인 것만 어두워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만 흑암으로 덮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안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은 밝아져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요, 항상 집중하고 몰입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따라가는데, 영적인 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요, 영적인 게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방향으로 지금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답을 얻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면 또 내 힘으로 되어진 줄 착각하면서, 안 되면 또 절망과 낙심으로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이 덮여버리면요,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병이 걸려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힘들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우리가요, 다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영적인 병에 걸리면요,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요새 이제 대중교통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와, 전철 타보시는 분들 다 보셨죠? 전철을 탈 때마다요, 요새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 현장을 보게 하시는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와,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잠깐 내렸는데, 그 강남 고속도로 딱 내리니까요, 어떤 여자분이요, 머리를 여기에다가 띠를 딱 두르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여기만 요렇게 내렸어요. 긴 머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만 요렇게 가려졌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중얼중얼. 근데 머리가 또 흰 은빛이에요. 와, 자칫 잘못하면 뭘로 보이죠? 예, 요새는 좀비라고 그럽니다. 이상하게 보여. 또요, 이번 주에는 또 뭐냐, 전철을 타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허우치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철이 지금 오나 보다. 우리도 빨리 가자. 그랬더니, 허우치고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재활용. 이렇게 모아두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목이 타서 음료수를 먹다가 전철을 타려면 거기다 버리고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우치고 가가지고 그 재활용에 있는 그 컵들 있잖아요. 컵들을 다 만지면서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음료수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난 그런 사람 또 처음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어둠이 덮여버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로잡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둠이 거쳐져야 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어둠이 덮여버리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생각,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한 번 실수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한순간에 자기 몸 다 망가지는데요. 그리고 그 빛은요, 함께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어둠이 틈타질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이 빛으로 함께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빛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반드시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요, 언약의 떡입니다. 이 떡을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개의 떡을 만들어라. 이 떡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주일마다 언약궤 옆에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다가 이 12덩어리들을 놔둬라. 안식일 매 주일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 그 다음 주에 또 그 떡을 놓을 때 거기에 남아있는 떡은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다 먹어라. 어디에서? 그 성막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이 떡,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떡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먹듯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떡을,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거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가나안의 응답을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너의 삶을 내가 응답으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구원의 응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 자녀에게.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은 뭘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여 가는 곳마다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뭐해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실을 내가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데 이것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다른 것 따라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은 내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주마다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도록, 날마다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단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인도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게 하냐? 나의 삶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땅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안 되죠. 말씀 붙잡고 가는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을 때는요, 걱정태산이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자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또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지? 나는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서 말씀 붙잡고 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밤에는 뭘요? 날씨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랬더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는 믿어요. 이번에 대구 엑스포 WRC 거기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도자들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거나 하나님이 은혜의 도가니로 만드시거나 더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응답 속으로 계속 쏟아 부어 주시겠죠. 결국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은 사람을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말씀 없이 사는 삶 되어지지 마시고, 말씀 없이 사는 삶으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의 은혜 속에 있길 바라요. 내 힘으로 하면요, 힘듭니다. 계산해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랬다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랬더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진짜 힘들죠. 지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는 사람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뒤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의 언약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구냐? 이 광야 사막길에서 너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걸 항상 붙잡으라는, 항상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니까 싸우다 보니까요, 말을 험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험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욕하고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 엄마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아빠는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가정에서요, 정말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기면 되겠는데 애굽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야,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야. 에이, 애굽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위대한 신들이 많았어. 여러 가지 심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각인되니까 분이 나고 감정이 격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죠? 감춰져 있던 생각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 앞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가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힘든데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서로가 갈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단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가나안의 응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왜 또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듣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너가 나의 오른뺨을 때렸어? 나도 같이 오른뺨을 때려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많이 써요. 근데요, 그게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이 당시에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요, 다툼이 일어나면 무엇이 되면 서로가 살인까지도 저질러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다가요,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같은 이제 가문이 가만히 있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니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할 것이다. 왜? 짐승도 생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게 뭐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귀한 것이 뭐죠? 나의 신분을 바꾸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정말로 237 5천 종족 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권세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실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방법은요,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러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사실이요, 너무 많이 발견돼요. 내 자녀를 보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한 걸 한 거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귀한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응답의 증인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